하나님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도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뒤에 쭉 읽고 싶지만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 읽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뒤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 3장을 우리가 볼 때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읽어본 적 있으십니까?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거듭난다, 한국말로 거듭난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다시 태어난다. 이 헬라어로 보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런 뜻인데요.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born again 이렇게 되어 있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을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쓰죠. 가령 회사에 어떤 중요한 모임이 있을 때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정치인들도 이런 거 많이 씁니다. 국민을 위한 새 정치로 거듭나겠습니다. 원래 성경 이 말입니다. 알고 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아야 되죠. 거듭난다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린 또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다면 우린 또 어떻게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오늘 그 질문의 해답을 분명히 여러분 얻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좀 말씀을요 조금 머리를 좀 쓰셔서 공부하듯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우리 성경 강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꼼꼼하게 봐야 하는데 여러분 또 이래저래 생업에 바쁘시고 하시다 보니까 성경을 잘 이제 공부하듯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라도 오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늘 성경을 공부하는 교회죠.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이 합쳐져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는 예배하는 곳이죠.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제사의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회당입니다. 저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진 곳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도 잘 들으시고요.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고 알기에도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봤는데 사실 이 3장과 4장은 이렇게 비교해서 보기도 하는데요. 4장에는 또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면 1절을 보면 바리새인, 유대인 지도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대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유대 선민들, 하나님 아는 자들이죠. 오늘날로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과 신앙인들의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의 대화다. 어쩌면 이 니고데모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이 말씀 우리가 잘 볼까요? 보겠습니다. 유대인 지도자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프로필입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신분이 좀 높은 사람이고요. 지도자 계층, 그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고, 또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바리새, 구별된 자라는 뜻인데, 백성 중에서도 또 구별되어서 특별히 그들은 엄격한 신앙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많은 사람의 본이 되는, 종교적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많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이기도 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 찾아옵니다. 2절에 언제 찾아옵니까? 밤중에 찾아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낮에 안 찾아오고요? 아마 이제 깊은 질문을 하려고 온 것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조용히 찾아온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굉장히 논란이 되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많은 배척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곤란한 질문을 받는 장면이 많은데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죠. 눈의 가시처럼. 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들의 치부를 다 드러냅니다. 그들의 외식을 다 드러냅니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유대인 지도자가 찾아간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많은 사회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밤중에 찾아왔다. 어쨌든 찾아왔는데 그 안에 굉장히 진지한 물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물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질문을 갖고 나왔느냐?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라비, 라바이. 이것은 유대인들의 멘토죠, 멘토. 정신적인 높은 스승을 말합니다. 매우 존경하고 그를 따르는 스승을 랍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바리새인들은요,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배척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니고데모는 예수님 굉장히 존경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존경했다. 그 나중에 보면 예수님 이 성경 뒤에 보면 요한복음 뒤에 보면 예수님 막 도와준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런 장면인데 하여튼 그런 사람이 니고데모였다. 근데 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않으면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존경하고 예수님 찾아왔는데 뭐 보고 찾아온 것입니까? 표적을 보고, 당신의 표적을 보고, 당신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보고 예수를 믿습니까? 사실 이제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건 참 맞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이 이루어지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런 자는 따라도 좋다. 근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럼 따르지 말라. 그 예언이 성취되면 진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맞죠? 말한 것과 결과가 다르다면 진짜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 안에는 늘 이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표적을 보고 뭔가 어떤 능력과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보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고 이게 없으면 선지자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표적을 보고. 그러나 우리는 또 한편으로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1절에서 23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여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면 내가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면 또 믿음이 생기죠. 그러나 그런 것으로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역사만 보고 따르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해서 어떤 사람 병이 나았다. 어떤 신령한 체험을 했다.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러면 신앙에 또 힘이 되고 믿음이 또 견고해지기도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많은 표적들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어떤 이제 의사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암이 마지막에 가까 젊은 사람인데 암이 걸려가지고 죽는다 했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간절한 기도로 마치 히스기야의 그 기도처럼 많은 사람이 그 지체를 두고 기도했을 때 그 암이 다 나았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뭘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있죠. 이런 것밖에 없겠습니까?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에서
큰 것을 얻게 되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게 되기도 하고,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셀 수 없는 기적들이, 표적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 보고 교회를 찾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부터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부터 합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가 다 출석하는 교회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부터 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압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가장 완벽한 계시, 기록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다 가르쳐 줬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지 않고 신앙을 한다면, 엉뚱한 방향으로 신앙할 수 있다면, 주님과 관계없는, 그러니까 겉으로 아는 것, 표정만 바라고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은 하나님과 무관할 수 있다면, 그 신앙이 훌륭할 수도 있지만 관계가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기도 중요한데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부터 봐야 됩니다. 그럼 말씀만 보면 되면 또 기도해야 되죠. 신앙의 오늘 우리 예배 때마다 하는 우리 인도하는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신앙의 두 기둥이죠. 자, 그래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 니고데모가요, 예수님 진짜 놀라운 선지자구나, 위대한 랍비구나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아십니다. 아시고 그걸 보고 찾아온 것을 아시고,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관심이 그럴 거 아닙니까?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역사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갖고 왔을 텐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곳으로, 그의 관심을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근원적인 것으로, 이 안으로 끌고 다닙니다. 우리 관심을. 우리 교회 오면 그렇죠.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우리 성경 말씀 보고 예배를 본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내면에 이렇게 깊이 성찰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거죠. 자, 니고데모에게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면, 천국 여러분 가고 싶으시죠? 천국 들어가고 싶고, 천국을 경험하고 싶고, 그 세계에 거하고 싶고, 이게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간절한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남, 중생이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그저께 우리 어떤 분이 이런 간증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다. 그 소식을 받았습니다. 아주 감동적이었고 매우 기뻤습니다. 이게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이렇게. 이 중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던 것일까? 그 일어난 역사에 관해서 여기 다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바뀐 것이구나.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이한 의식을 했죠. 할례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게 할례라는 것입니다. 의식. 이를 통해서 우리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그걸 나타내고 또 확인하고, 이 할례라는 의식은 보면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왜 잘라냅니까? 더러운 거, 부정한 것을 잘라낸다는 의미의 의식이단 말입니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죠, 부분적.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의 인식을 갖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말씀은 새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늙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엄마 뱃속에서 나온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대답에서, 니고데모의 대답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이해를 못합니까?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대로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실 많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열리지 않은 새로운 세계가 자꾸 열어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보면요, 신앙을 아무리 오래 해도 모르는 게 정말 많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유대인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안다고 하니 모르는 것이다.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니까 더 모르게 된다 말. 너희가 본다고, 뭘 보면 진리를 본다고 하나 너 안에 죄가 그대로 있다 말이에요. 이게 변화 안 되고 그대로 있다 말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니고데모와 같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답답하다 말이에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어찌 모를 수 있느냐? 넌 지도자이고 선생인데 이런 말도 못 알아듣느냐 말입니다. 완전 찔림이 되죠, 우리가. 우리 요즘으로 보면 이런 거였어요. 너희 교육자인데 말이야. 넌 직분자인데 이런 말씀도 모르고 사느냐, 신앙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말이 얼마나 이제 동문서답 같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대답을 주십니다. 이 5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요 두 가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완전히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우리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거 잘 붙들어야 됩니다,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거 계속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니고데모가 이 말씀 들 때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구약시대 예언자를 통해서 다 얘기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언자의 예언 속에 이미 다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 다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지금 못 알아들을 뿐입니다. 그 어디에 나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자, 오늘은 좀 공부하는 날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 여러분, 말씀을 공부한다는 게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말씀,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정말 아름다운 예언입니다.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두 가지라 했죠. 여기 두 가지 다 나온 것입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소위 말하는 물 세례입니다. 물 세례. 이 세례라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거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까? 왜 이런 것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방에게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백성들이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거짓된 신을 섬기고 그 몸과 심신이 다 부패하고 더러워졌다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백성들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새롭게 해야 된다. 정결케 한다 말입니다. 어떻게 정결케 하는 것이냐? 먼저 물로 씻는 것입니다. 물로 다 씻게. 물로 우리 한국에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힘이 약할 때 전쟁을 치러서 다 끌려가게 됩니다. 잡혀갔다가 특히 여자들이 잡혀갔다가 돌아온 여자들 부정하다고 해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어느 천에 가서 다 씻게 하라. 씻은 여자들은 다 사회적으로 깨끗하다고 인정해주고 그들을 받아주게 했습니다. 그 천에서, 이 근처에 천입니다. 있습니다. 다 씻으라 말입니다. 물로 씻는다,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물로 씻는다는 것은 성경에는 뭘 의미합니까? 단순히 이제 목욕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물은 이제 외적인 것을 씻어내죠. 우리의 표면적인 것, 겉의 것, 우리의 외적인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요, 함부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가령 이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안 가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나쁜 거 보지 않고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 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심지어 유대인들은 먹는 것도 함부로 먹지 않았습니다. 레위기서를 보면 다 그런 내용입니다. 부정한 짐승 먹지 말아야 되고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런 것을 물로 씻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고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외적인 삶도 행실도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한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인이지만 내가 모든 걸 하지 않는다. 다 할 수 있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몸도 깨끗하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제 우리 여기 2층에서 부모 교육을 했으면 부모 교육 모임을 하는데 이제 부모 교육이니까 무슨 주제가 나오고 있으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키워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워갈 수 있는가, 뭐 이런 주제로 귀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우리 여름에 어린이들 캠프 했지 않습니까? 같이 모여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많이 아이들이 막 이렇게 좋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후에 이걸 두고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야 된다라는, 이미 받은 큰 성령의 은혜가 있는데 이거를 쏟지 않고 계속 보존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 부모 된 사람들이 이렇게 잘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또 다른 죄악된 환경 속에 노출이 되어서 요즘 말씀을 보면 또다시 더럽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한데 그 은혜를 받으면 뭐 합니까? 몸을 또 내팽개치고 또 방만하게 옛날에 나쁜 짓을 하는 습관을 또 쫓아서 살면 그게 무슨 또다시 더러워지는 거죠. 그 신앙에 왜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끊임없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 첫 번째는 물로 거듭나야 된다면 늘 우리의 행실이 이렇게 깨끗해.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영에 관한 거죠. 영. 이게 몸은 우리 행실은 겉으로 이렇게 고치면 이 마음에 더러운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자,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말입니다. 새 영을 이렇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내 속에 마음이 새로워야 된다. 그래야 진짜 바뀌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절제하고 훈련을 해도 나쁜 짓을 안 하려고 해도 마음에는 불같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이거는 다스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심령이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진다는 것은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끗해지냐? 이 마음 속의 거 어떻게 이 비누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바디워시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새 영을 받아야 된다. 성령. 여러분, 우리 늘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대로 이 험악한 세상,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구해야 되는. 근데 그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지만 요한일서 5장 6절에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라.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진리의 응답.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말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의 깊게 듣고 깊이 묵상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새로운 영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 더러운 마음들, 생각들을 다 소멸합니다.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죄악된 인간도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다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바뀌지 못할 사람은 없다. 왜? 성령이 부음받으면 다 바뀌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여러분 삶에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를 갖고 오신 분들 있습니까? 그 문제와 오늘 이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뭐 집안의 문제, 이런 문제,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그것과 이게 무슨 관계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요,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이 전혀 새로워지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면 우리 외적인 삶의 모든 것을 다 바뀌어집니다. 다 바뀌어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런데 그 성령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자, 한 말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이렇게 공부하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거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건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굉장히 영적인 말씀입니다. 영적인 말씀. 사람이 무엇에 포로되어 있습니까?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무엇에 눈이 멀어 있습니까? 눈이 닫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 진리에 눈 뜨지 못하고 멀어져 있는 거죠. 눈이 닫혀져 있는. 성경에 소경을 고치는 사건은 진리에 눈 뜨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포로되어 있고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우리 인생이 괴롭고 무겁고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진정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 눈뜨게 하는 역사를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거냐? 가는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심으로, 진리를 가르치심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느 대학교에 이런 거 붙여놨습니다. 돌 비석에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누구에게 전하셨냐면 유대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반문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종이 된 적이 없었는데 무슨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을 하느냐? 예수님 대답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의 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거듭났다라는 말, 이 구원받았다는 말과 거듭났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 거듭났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기 전에 죄적으로 살았던 삶, 죄악된 마음을 품고 생각을 가지고 그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았던 모든 삶을 완전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 마음과 몸의 모든 것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깨끗해지냐? 죽고 다시 산다. 죽고. 이 죄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생각들, 마음들, 행동 다 죽어야 됩니다. 그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12절까지 읽었는데 13절에 이런 말씀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 말. 근데 하늘에서 나셨다 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8장 23절에는 이런 말씀 주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하늘에 속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에서 태어났다는. 태어난 거 뭘로 태어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근본이 진리로 말미암은 분이시다. 그 근본이. 진리로 우리가 새롭게 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계속 생각이 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 진리로 말미암은 분이시다. 우리 진리대로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진리라는 거 모르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에 빠져서 괴로워하면서 신음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진리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진리란 무슨 진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 예수가 진리다 말입니다.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엉뚱한 초점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뭘 아는 것입니까? 그분의 우리 죄인들 향한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 어떤 사랑이었느냐? 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아는 것, 이걸 알 때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죄로부터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전혀 달라집니다. 기독교에서 그래서 가장 많이 쓰고 붙이는 암송하는 성구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하리라. 이 말씀의 초점, 그 가르침 속에 이미 나온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교회 오면 늘 얘기를 하면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저는요 모태신앙이었으면 모태신앙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무슨 신앙을 했겠습니까?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왔는데 아주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믿는 게 뭐냐면
교회 나가는 게 믿는 겁니까? 찬양하고 그냥 설교 시간에 앉아있는 게 믿는 겁니까? 몰랐습니다. 또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믿어서 구호가 넘쳐납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얘기하고 예수를 노래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얘기하고 진리가 자유케 한다, 진리를 찬양하고. 그런데 진정 진리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 진리를 아는 자이냐, 이거 자문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를 아는 자인가, 안다는 게 뭐냐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보화와 진주의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구해야 되죠. 감춰진 걸 발견해야 되죠. 열심히. 우리 예수를 알고자 해야 됩니다. 정말 알아가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삽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아는 척하고 사는 것입니다. 정말 무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지혜로운 진주상인은 보화를 발견한 자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걸 삽니다. 왜? 가장 귀한 거니까. 다 들어서라도 예수를 알고자, 진리를 알고자. 이게 우리 인생의 큰 지혜를 가르쳐 주는 말씀인데, 진리. 우리 안에 그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대속.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 안에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 청산해 주시냐.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희생으로 모든 걸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건 이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사시고 죽으셨던 모든 삶이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한 한없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온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 그걸 인정하고 시인하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 안에 모든 죄악은 소멸되고 깨끗하게 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 이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거. 이걸 경험한 사람은 살림살이가 어떻든지, 학교 공부가 어떻든지, 진로가 어떻든지, 이건 둘째 문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여러분, 예수를 안 자입니까? 거듭난 자들입니까? 그걸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런 경험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제 평일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이렇게 저렇게 찾아옵니다. 많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진리에 갈급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계속 옵니다. 우리 이제 가르쳐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응?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한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성령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응? 우리 교회가 이제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을 자꾸 이렇게 세워갈 것입니다. 저 혼자 계속 말할 수 없습니다.
들은 자는 다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권세를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훈련의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새롭게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니고데모와 같이 주님의 말씀도 못 알아듣고 동문서답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진짜 진리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뿐만 한 가지 더, 우리 자신도 진리 앞에 날마다 서야 됩니다. 날마다 거듭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지만,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해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깨끗게 하고 그 성령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늘 그 은혜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그 천국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귀한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소중한 말씀 우리가 다시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 신앙하는 자들입니까? 표적을 쫓아 기적만을 바라면서 신앙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우리 삶이, 우리 신앙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은혜로 우리 삶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나라에 거하는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